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의 마음에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윈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한 권의 책을 받아들기까지에 적어도 두 사람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은 물론 저자입니다. 어떤 장르의 책이든 어떤 주제이든 저자가 영감을 받고 착상을 가지고 또 구체적으로 구상을 하고 또 집필을 해서 한 권의 책이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또 한 사람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은 편집자입니다. 출판에 있어서 편집자가 하는 역할은 다양합니다. 소극적으로는 저자가 다 완성해 놓은 원고에 오타를 교정하고 문장을 다듬는 정도의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또 적극적으로는 무명의 작가를 발굴을 해서 세상에 빛을 보게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적극적으로 기획을 하고 모든 것들을 다 준비를 한 후에 그것을 글로 써낼 그런 집필자를 찾아내서 책을 쓰게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한 권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 저자의 이름은 유명해지지만 편집자의 이름은 대부분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 편집자들은 저자의 뒤에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들이고 자기의 이름보다는 저자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수고하는 사람들이고 또 그렇게 함으로 만족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가다 보면은 성경에도 저자가 있고 편집자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66권이 수천 년에 걸쳐서 다양한 저자들에 의해서 다양한 상황 속에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특히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잠언의 경우에는 편집자들의 했던 역할이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잠언 25장 1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라는 그런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 중에서 매우 드물게 편집자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잠언이란 책은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 왕의 명령을 따라서 그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 전체의 구조를 보면은 이 잠언이란 책에서 편집자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잠언의 맨 서두에 잠언 1장 1절에서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전체적인 큰 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부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솔로몬의 잠언 외에도 더 다양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9장까지를 보면은 이것은 일종의 서론인데 지혜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설교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에 들어가면은 거기서 다시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그런 표시와 함께 구체적인 삶의 다양한 영역에 대한 솔로몬이 남긴 잠언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쭉 10장부터 읽어가다 보면은 22장 17절에서부터 다시 단락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또 일종의 서론이 다시 등장을 하면서 지혜자의 말씀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앞의 내용하고는 좀 독립되고 구분되는 그런 내용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5장에서 앞에서 방금 인용했던 대로 25장 1절에서 다시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라는 말과 함께 솔로몬의 잠언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로 더 가보면은 30장은 아굴의 잠언,
또 31장에는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잠언이라는 그런 제목이 붙은 글들이 들어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은 솔로몬이 지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곤 하지만 그 실제 내용을 보면은 전체 개요가 되는 서론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잠언 1부가 있고 솔로몬의 잠언 2부가 있고 그 사이에 지혜자의 글이라고 불리는 글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솔로몬의 잠언 뒤에 아굴의 잠언 그리고 그 뒤에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잠언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이라는 책은 솔로몬 혼자 지은 책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솔로몬과 아굴과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함께 모여서 우리가 공적으로 책을 하나 집필을 해보자 하고 분량을 나누어서 그렇게 기록한 것도 아니고 그들 각자는 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 안에서 지혜로운 잠언을 말하고 기록했던 것뿐인데 그 후에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형태로 완성되기까지 솔로몬도 아니고 아굴도 아니고 르무엘 왕의 어머니도 아닌 누군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모습으로 잠언의 여러 귀한 말씀들을 모아서 정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우리는 그 사람의 이름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25장 1절의 힌트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 시대 신하들이었겠구나라고 짐작을 할 뿐입니다. 그런데 어쩌면은 그 본문 그대로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은 이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은 솔로몬의 잠언뿐이고 그 후에 또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의 지혜 글까지 같이 묶는 그런 작업들을 한 번 더 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각각의 저자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기록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 후에 신구약 성경 66권이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 같은 책이 되기까지 수고했던 편집자들의 손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은 잠언 가운데서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혜자의 말씀이라고 불리는 22장 17절에서부터 24장까지의 말씀 중에 들어있는 일부입니다. 여기서 잠깐 한 말씀을 좀 더 드리자면 오늘 좀 복잡한 말씀을 많이 들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여기서 보면은 장의 구분하고 단락의 구분이 또 일치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2장 17절에서부터 다른 단락이 시작된다. 이게 좀 이상한 것이거든요. 그럼 장이 바뀌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텐데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원래 성경이 처음에 기록될 때는 장의 구분도 절의 구분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읽기가 좀 어려워서 후대에 이제 적당한 길이로 이제 장을 나누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적당하게 읽기 쉽도록 장을 구분하는 과정에서 단락이 나누어지는 것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하고 장이 나누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사람들이 성경을 깊이 읽어보다 보니까 여기서 장을 나누는 것보다는 이 앞에서 나누는 것이 더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게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이미 장과 절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다 익숙하게 고정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면 큰 혼란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우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요한복음 4장 16절 이렇게 돼버리면 참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장과 절의 구분은 옛날부터 사용하던 대로 그대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성경을 읽고 연구하다 보면은 장의 구분하고 단락의 구분이 달라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10장부터 29장까지를 보면은 거기에 이제 솔로몬의 잠언이 구체적으로 모여 있는데 그 한 가운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혜자의 말씀이라고 불리는 글이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지혜자의 말씀의 저자가 누군지는 우리가 알지를 못합니다. 다만 내용의 구조와 형식으로 볼 때 이 앞에 있는 내용들과 구분이 된다는 것은 확연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서론이 붙어 있고 또 이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불리는 글들은 다 한 절이 독립적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 한 절이 자체로 완결되는 서로 대꾸가 되는 문장들로 쭉 이어지는데 이 22장 17절부터 24장까지의 말씀들은 때로는 두 절, 세 절이 하나의 단위가 돼서 조금 더 설득하고 조금 더 설명을 하는 그런 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조금 내용과 형식이 다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지금부터 133년 전에 이집트에서 아멘 에노페의 가르침 혹은 아멘 에노페의 교훈이라고 알려진 그런 책의 내용이 기록된 파피루스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책은 카나크트의 아들 아멘 에노페라는 사람이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은 언제 사람이냐? 지금 기원전 11세기에서 12세기 전에 살았던
그런 이집트의 서기관이면서 지혜자였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솔로몬의 시대보다 100년에서 200년 정도 앞선 시대에 살았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의 연구에 의해서 그 아멘에노페의 교훈이라는 책의 내용과 오늘 본문의 내용이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비교해 보실 수 있도록 오늘 주보에 그 내용을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실어 놓았습니다. 네, 그 아멘에노페의 교훈의 책에 있는 내용들하고 오늘 본문하고 서로 이제 유사한 부분들을 가지에 실어 놓은 것인데 한번 몇 가지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 높은 사람 앞에서 식사를 하게 될 때 앞에 있는 음식이 현혹되지 말라라는 그런 내용이 유사합니다. 특히 음식을 토해내야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상황의 묘사가 매우 유사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면서 재물의 헛됨을 표현할 때 이 재물에 날개가 달려서 날아간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유사합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이집트의 글에는 거위처럼 날개가 달려서 날아간다라고 되어 있는데 잠언에는 독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좀 생각해 보면 거위는 잘 날지 못하니까 날아가도 다시 쫓아가서 잡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아예 독수리라고 표현을 하면은 우리가 재물을 쫓아가서 잡을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이 더 명확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땅의 소유의 경계를 표시하는 이 지계석, 경계석이 있는데 그것을 함부로 옮겨서 고아와 과부의 그런 사회적인 약자들의 땅과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라는 그런 교훈도 우리가 두 글 모두에서 함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용이 유사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멘에노페의 교훈집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잠언에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아멘에노페의 교훈이라는 책도 자체로 30장 정도 되는 꽤 긴 글인데 그 중에 일부의 내용이 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잠언 중에 지혜자의 글이라고 불리는 책들, 특별히 이제 잠언 22장 17절에서부터 23장 11절까지의 내용과 이 내용이 상당히 유사하다라는 것이 이제 드러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A라는 책하고 B라는 책의 내용이 유사하다고 할 때 거기는 세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먼저는 A가 B를 참고했을 수가 있고 또 B가 A를 참고했을 수가 있겠죠. 아니면 A하고 B하고 다 독립적으로 글을 썼는데 그들이 처한 상황이나 생각하는 바가 유사해서 사실은 서로 참고한 것이 아닌데도 유사한 내용이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학자들의 견해는 시기상으로 보거나 내용상으로 볼 때 잠언의 글이 이집트의 글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런 면에서는 대부분의 학자들의 견해가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잠언을 읽어가다 보면은 잠언의 여러 구절에서 이 22장 3장뿐만 아니라 여러 구절에서 당시 고대 중동의 다른 지역에서 기록된 문헌들과 공통되는 내용들을 더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어떤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른 문헌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도 있고 어떤 내용들은 그 당시 삶의 공통성 때문에 어떤 비슷한 지혜를 얻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잠언이라는 책은 어떤 구체적인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삶의 지혜와 교훈을 주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은, 성경을 전혀 모르는 한국 사람이 읽어도 별로 낯설지 않은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의 훈육에 대한 강조라든지 부모의 공경에 대한 강조, 또 게으름에 대한 경고,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 대한 교훈들, 또 충고와 훈계를 받아들일 필요성들, 또 말의 실수에 대한 경고, 또 경제생활의 여러 가지 영역에 있어서의 어떤 교훈들, 예를 들면은 보증을 서지 말라는 그런 얘기에 이르기까지 사실 우리도 성경이 아니더라도 한번 들어봤거나 또 우리 조상대로부터도 내려오는 그런 지혜들하고 상당히 유사한 그런 내용들이 이 잠언 가운데 있고, 그래서 잠언의 어떤 내용들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교훈들이 그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자면 잠언은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지혜의 보편성을 보여주는 책이다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보편성 안에서 서로 다른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책인 것입니다. 사실 잠언에 솔로몬의 글과 함께 또 실려있는 다른 글들, 그래도 우리가 저자의 이름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다른 사람들도 있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굴이나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언급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 이름 말고는 어떤 정보도 없고 심지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인지 아닌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르무엘 왕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역사에 없기 때문에 이게 다른 나라의 왕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아는 어떤 왕의 별칭인지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자의 말씀이라는 내용의 글 속에 이집트의 어떤 지혜자의 글이 소개되고 있는 것도 사실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좀 짐작을 해본다면은 이 잠언을 편집한 사람들은 솔로몬의 글과 함께 당시의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거나 아니면 그들이 직접 접할 기회가 있었던 그런 지혜로운 말씀들을 함께 묶어서 이제 우리에게 전해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편집을 할 때에는 분명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냥 좋은 글이라고 그대로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지혜라는 큰 주제 안에서 적합한 내용들을 참고하고 또 재해석하고 또 때로는 수정을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한 지침으로서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을 때에도 특별히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면은 당시에 영향력 있는 그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이나 문인들의 글을 인용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기록할 때에도 당시 헬레 철학의 중요한 개념들을 적극적으로 가지고 와서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수단으로서 당시의 사람들에게 친숙한 글과 표현들과 개념들을 활용하면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또 복음이 그들에게 이해될 수 있도록 전달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또 다른 한편으로 본다면 바울이 당시에 헬라 세계의 문화와 사상에 대해서 상당히 정통한 사람이었다.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많은 것을 읽고 배우는 노력을 기울였던 사람이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 세상의 문화를 수용하고 또 분별하고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이란 것은 우리가 우리의 귀를 틀어막고 일방적으로 떠들어대고 선포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또 그렇게 이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로서 우리 주위에 있는 진리들의 이야기를 때로는 경청해야 하고 이해해야 하고 공감해야 하고 또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마음에 와 닿도록 진리를 전하고 지혜를 나누는 과정이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한때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일본 대중문화의 수입이 금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1998년 이후로부터 이제 우리나라의 일본 그 대중문화가 이렇게 자유롭게 수입이 될 수 있게 이제 된 것인데 사실 그때 저로서는 조금 좀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어렸을 때 맨날 모든 게 다 일본 만화 영화였거든요. 텔레비전에서 틀어주던 마징가 제트, 캔디 이런 게 다 일본 만화 영화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일본 대중문화를 수입을 이제부터 허락한다라고 하니까 아니 그러면은 그 정서적으로 민감한 아이들한테는 맨날 일본 만화 영화를 보여주면서 어른들에게는 막아놨었나? 이게 무슨 얘기인가 사실은 솔직히 잘 이해가 가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제 그때로부터 해서 점차적으로 일본 문화에 대한 수입이 이제 개방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있었고 그때 이제 또 많은 논쟁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본의 그 저속한 대중문화가 우리나라에 끼치게 될 악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었고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문화제국주의 시대가 되어서 다시 우리가 일본 문화에 예속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를 표하는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일본 문화에 대해서 개방을 하면서 일본 문화가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거보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일본 문화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것과는 비교할 수 없게 한류의 대유행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서 우리나라 대중문화가 일본에서 아주 크게 유행하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저는 지금도 가끔 춘천이나 남이섬 같은 데를 가볼 때마다 왜 일본의 중년의 여성들이 그렇게 겨울 연가와 연사마에 대해서 열광을 했는지 사실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것이 현실적으로 일어났던 일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한류라는 것이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새로운 문화의 사조로 완전히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것을 전하려면은 소통을 하고 듣고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한 것이죠. 게다가 우리의 우수성을 확신하고 있다면 더더군다나 문이 열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문을 열고 경청을 하고 소통을 할 수 있어야 우리가 가진 좋은 영향력을 또한 미치고 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진리에는 배타성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편성도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지혜와 진리의 보편성의 근거는 먼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교회 밖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의 어떤 흔적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이 처해 있는 공통의 환경과 처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지으셨고 이 세상 곳곳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지혜가 깃들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는 자연 법칙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화적인 표현 속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인간들은 어디서나 죄의 짐을 지고 수고하고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인생의 의미를 찾아서 헤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희노애락의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공통점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공통점이 있는 것이고 또한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의 한계 상황이라는 공통점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와 다른 문화, 다른 환경, 심지어 다른 종교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그러한 공통적인 인간성들의 모습과 또 문제들, 또 그 가운데서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창조성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고 그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인간의 한계와 탄식과 절망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과 성찰의 기회들을 발견할 수 있고 또 그 가운데서 다른 이들에게 다가가며 진리를 전하고 지혜를 나눌 수 있는 공통의 소재들과 기회들을 또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교계에서 대중들과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는 스님들이 몇 분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 아마 다 잘 아실 텐데 법륜 스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또 언젠가 그분이 진행하는 증문즉설이라는 프로그램을 잠깐 본 적이 있는데 거기 이제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질문을 하면은 즉석에서 질문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로 대답을 해주는 그렇게 진행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어떤 질문이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떤 청년이 이제 질문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법륜 스님이 대답을 했는데 그 대답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그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원래 기독교인인데 오늘 스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좌석에 앉아있던 사람이 다 이렇게 폭설을 터뜨리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법륜 스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인이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지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이 스님도 지으신 것 아니냐? 그러면 스님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라고 그렇게 여유 있게 또 이야기를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분은 불교의 관대함을 그 자리에서 그렇게 홍보하는 걸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말 속에도 사실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통해서 때로는 뜻하지 않은 곳에서 뜻하지 않은 방법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문을 열고 소통하고 수용하고 공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부정적인 영향력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유혹 가운데 넘어지며 혼란 속에 빠지지 않도록 깊은 신앙의 확신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히 문화적으로 배타적이 되는 이유, 또 다른 종교에 대해서 배타적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진리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주장을 접하면 마음이 흔들리고 시험이 들기 때문에 귀를 틀어막고 거부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신념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진리됨을 확신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 어떤 사람들의 주장이든지 그 사람들의 사상과 주장과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더 깊은 근원이 바로 기독교 신앙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주장, 다른 사상, 다른 문화를 접하면서 내가 믿는 이 신앙의 가치를 더 확실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일부라고 내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다른 신앙, 다른 주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그것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 법륜 스님 이야기를 했지만 그분이 그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열려있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통해서 실제로는 얼마나 기독교 신앙을 존중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것을 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진리에 대한 확신을 바탕으로 관대한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어서 많은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불교에 대해서 호감을 갖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낳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런 자리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타 종교에 대해서 가지는 지나치게 배타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라는 것은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기독교 신앙의 유일한 진리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겠지만, 오히려 제3자들의 경우에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고 더 멀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또한 우려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좀 더 성숙한 균형을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물론 너무나 그들이 배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너무나 진리에 대한 확신과 기준이 없이 그저 좋은 것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부정적인 영향력을 분별하지 못하고 신앙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배타적인 태도를 쉽게 비난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제법 교양이 있는 사람으로서 열린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그들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갖지 못하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진리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의미 있는 실천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또 다른 위선과 또 다른 허위의식 속에서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잠언의 글들을 우리가 다시 읽어보면서 배우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잠언의 편집자들은 일방적으로 당시에 발달하고 우월하게 여겨졌던 그런 이집트의 문화 사상을 무분별하게 수용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널리 읽는 사람들이었고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지혜라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수용하고 소통하고 활용하면서 그들이 습득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전하는 수단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도 우리가 잠언을 읽으면서 솔로몬의 지혜와 함께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지혜와 교훈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우리는 다양한 주의, 주장, 문화, 사상의 홍수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해서 문을 닫을 수가 없고, 그렇지만 또한 무분별하게 모든 것들을 따라가면서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마음의 문을 열면서 또한 다른 이들에게 다가가고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우리가 가진 지혜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